이사야 21장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남방 회릭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주께서 가라사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라며 올라가고 메대어 애워싸라. 그의 모든 단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임산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고통으로 인하여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신동하며 두려움이 나를 놀래며 희망의 서광이 편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푸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의 방배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르시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 보는 것을 구하되 마명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기 때와 약대 때를 보거든 자세히 유심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섰었고 밤이 맞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 신들의 조각한 형상이 다 부셔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너 나의 타작한 것이여, 나의 마당의 곡식이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들은 대로 너희에게 고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나.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거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간과 당긴 활과 전쟁이 어려우면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같이 찬양을 나누고자 합니다. 찬송가 507장으로 같이 주님께 찬양 올렸으면 합니다. 찬송가 507장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나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의 제목은요, 교만한 자의 최후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9절이에요.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그 신들의 조각한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아멘. 교재를 보겠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 받던 사람들이 어느 날 비참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을 볼 때가 있다. 그 까닭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다. 교만으로 인해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붙드신 손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도구였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바벨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스라엘을 마음껏 짓밟으며 은금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약탈하여 자신들의 곳간을 채웠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잡아들여 포로로 끌고 가는 짜릿한 쾌감을 맛보았다. 그런데 본장에 등장하는 바벨론은 예전의 그 모습이 아니다. 아이를 낳을 때 된 여인이 신음하듯이 고통스럽고 비참한 모습으로 서 있다. 이제는 강한 약탈자의 모습이 아니라 두려움과 놀람 속에서 떨고 있는 패전병의 운명이다. 자신들은 단지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잊고 오만했기 때문이다. 결국 교만으로 인해 바벨론은 남방 회리밤 같이 강한 적병 엘랑 군대와 쌍쌍이 오는 메대의 마병대에 의해 함락되는 비참한 치유를 맞고 만다. 바벨론처럼 교만의 근본에 걸리면 더 이상 하나님의 도가 될 수 없다. 교만한 자는 인생을 덮쳐오는 깊은 방과 같은 적의 세력에 의해 철저히 패망하고 만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어 결국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에 파수꾼처럼 깨어있어 생명을 갉아먹는 교만이 삶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자. 우리 인간들은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오늘 교회 오는데요, 죽다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에 얼마나 안개가 자욱하던지 한 치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오다가 잘못 들어섰어요. 그래서 한 바퀴 돌고 간신히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 주여 핸들을 잡아주시고 사고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을 볼 수 있다는 것만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먹고 마시며 즐기던 해변 광야 곧 바벨론도 자신의 급작스럽게 닥칠 재앙을 예견하지 못했어요.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 예언이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 나옵니다. 이 예언은 크게 두 부분, 곧 바벨론에서 시작하여 이집트에서 끝나는 전반부인 13장에서 20장까지고요. 바벨론에 시작하여 두로에서 끝나는 후반부인 21장에서 23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21장은요, 새로운 예언의 시작으로 바벨론과 에돔, 아라비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죄악된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이요, 이제는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 즉 하나님의 뜻인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만했기 때문입니다. 세번역 성경책 에레미야 50장 29절로 3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활 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바빌론을 쳐라. 그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주 앞에서 오만하게 행동하였으니 너희는 바빌론 도성을 포위하고 쳐라.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는 그들의 소명대로 보복하여 주어라. 그들이 하였던 것과 똑같이 너희도 그들에게 갚아 주어라. 그러므로 그날에 바빌로니아의 젊은이들이 광장에서 쓰러져 죽고 모든 군인이 전멸을 당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 만군의 주 주의 말이다. 너 오만한 자야, 내가 너를 치겠다. 너의 날 곧 네가 벌을 받을 때가 왔다. 오만한 자가 비틀거리다가 쓰러져 일으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때 내가 바빌로니아의 성읍에 불을 질러 바빌로니아의 주변까지 다 태워버리겠다. 여기서요, 오만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오만 즉 교만이라고도 표현하지요. 이 교만이란 무슨 뜻일까요? 이거를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잘난 체하며 겸손함이 없이 건방지다. 즉 잘난 체하며 상대를 존중하거나 자기를 낮추지 않으며 주제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벨론은요, 여호와의 도구인 종으로 결코 선하고 의로운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지나치게 무력을 행사하고 잔인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이 온갖 악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교만하여 자신들이 취한 모든 승리와 영광을 그들의 우상들에게 바쳐버렸어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임을 망각을 하고 유다에게 행했던 악행과 똑같은 잔인한 방법으로 멸망을 당할 것을 예언을 합니다. 이와 같이 바벨론은요, 죄악의 대가를 받고 유다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위치를 되찾게 됩니다. 그럼 본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로 10절까지는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사야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 유다와 주변 나라들을 혹독하게 괴롭혔던 바벨론이요,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멸망에 대한 앞부분 13장 1절로 14장 23절에서는요, 애가를 통해 바벨론 멸망의 끝을 보여준 반면에요, 여기에서는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독은 엘람과 메대에 의한 국가로서의 바벨론이 멸망된 사실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1절로 5절에서는요, 바벨론 함락 시 느껴지는 공포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요, 엘람과 메대 군사들이 약탈하고 포위하기 위해 저 광야 무서운 땅에서 회오리 바람처럼 달려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로 인해 그는 마치 해산하는 여자처럼 고통을 느꼈고 큰 두려움과 놀라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적인 상황에서 바벨론은 멸망이 임박한 줄 모르고 상을 차려놓고 바닥에 자리를 깔고 먹고 마시면서 연애를 즐기고 있었다라고 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후에 바벨론 왕 벨사살도 약 1000명의 귀족들과 잔치를 벌이다가 메대 다리오에게 망하는 내용이
다니엘 5장 1절로 3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6절로 10절에서는요, 바벨론 침략군의 당당한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위급한 상황을 알린 파수꾼의 보고를 들으신 여호와께서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바벨론 성이오라고 요한계시록 18장 2절 상반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언자는 타락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예언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악의 세력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여기에서 바벨론의 멸망 이유나 비참함 등에 대해 다루지 않고 다만 멸망 시의 두려움과 공포, 침략군의 위험 있고 당당한 모습만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무리 강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순식간에 처참하게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림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경외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엄숙히 일깨우고 있습니다. 11절로 12절에서는요, 두마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0개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 예언들 중에 에돔 또는 두마라는 한밤중에 심판받아 매우 고요하다는 뜻입니다. 두마에 대한 심판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두마에 대한 심판은요, 구약 예언서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에스겔 25장 12절로 14절에서는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에돔이 지나친 복수심을 품고 유다 족속을 괴롭히며 그들에게 지나치게 보복함으로써 큰 죄를 지었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손을 뻗쳐서 에돔을 치고 그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없애버리며 그 땅을 대만에서부터 드단에 이르기까지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겠고 백성은 모두 전화를 입고 죽을 것이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손으로 에돔에게 원수를 갚겠다. 그들이 내 노염과 분노에 따라서 보복하면 그때야 에돔이 비로소 내가 보복하였음을 알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는 에돔이요, 이스라엘과 혈통적 관계를 맺고 있는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형제 야곱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고 유다의 멸망을 방관하고 기뻐했어요. 오바다 1장 10절로 12절을 보면은요,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에돔이 지금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쳐서 평화를 누리고 있지만 잠시 후 고통받을 때가 올 것이므로 속히 여호와께 돌아와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13절로 17절에서는요, 아라비아에 대한 심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대한 10번째 심판 예언으로서 그 대상은요, 아라비아 반도 전체가 아닌 에돔과 바벨론 사이에 있는 사막지대 곧 북서 아라비아로서 드단과 게달의 후손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 이스라엘은요, 상업과 목적으로 막강한 부를 쌓은 이곳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또 그들이 동방민족의 침입을 막아 주는 방어벽 역할을 했으므로 그들을 매우 신뢰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앞에 에돔과 마찬가지로요, 멸망의 시기가 강조되고 있는데요, 에돔에 관한 예언서는 아침이 오고 밤이 오듯이 하나님의 심판도 반드시 올 것이라는 사실이 강조된 12절에서 말한 반면에 여기에서는 그 심판 시기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정확히 오게 될 것임을 16절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풍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이 아라비아 멸망 예언은요,
기원전 700년부터 시작된 중앙 아라비아로 통하는 무역로 확보를 위한 아시리 왕 사네림의 공격으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성전을 짓밟고 주님의 백성들을 잔인하게 학대를 했어요. 주님 앞에서 교만 죄를 지은 바벨론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의 마지막 예언을 에레미야 51장 54절로 64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바벨론은요, 예언대로 고레스 왕에 의해 멸망한 이후 재개하지 못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핵이라도 어김없이 정확하고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개역 한글 잠언 16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영어 성경 번역 중 킹제임스 흠정형에서는요, 멸망 앞에 교만이 앞서가며 그리고 넘어짐 앞에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교만하면 패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항상 시기심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시기심을 가졌던 루시퍼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되었지만은 창조물이 창조주와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교만의 원조가 되었어요. 인류 조상의 아담과 하와의 교만은요, 모든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고 느부갓네살 그리고 하만과 헤롯의 교만은요, 자기 생명을 잃게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위인 중에 알렉산더, 나폴레옹은 교만으로 인해 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 있어야 하며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마음과 생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도와 말씀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들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주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임자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 안에서 겸손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말씀에 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